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엇일까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의 끔찍한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번제는 그리스도의 생애 및 희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번제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종을 상징하나요? 세의 번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였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직접 잡았나요? 짐승의 번제와 새의 번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요한 제사 중 번제란 어떤 제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모든 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추적인 제사인 번제는 또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사법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욥이 드린 제사가 번제였으며 인류 역사의 초기 수세기 동안에는 이것이 유일한 제사법으로 있어 오다가 후기에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라가다 라는 뜻의 동사 알라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번제는 흠 없으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드려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킨 다음에야 그분과 함께 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헌신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십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요 취지입니다. 번제에 사용된 짐승들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있었으며 번제물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다 전 체중을 얹어서 기댄다라는 뜻으로 제물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속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비틀거리시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물은 죄인이 손수 잡았고 피는 제사장들이 받아서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제물에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냉엄한 진리와 더불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구속의 도리를 생생하게 체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법을 통하여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무언의 당부까지 주셨습니다. 제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얻는 그 값진 교훈과 체험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는 일의 번거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후세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도맡아서 제물을 잡게 되었습니다. 번제로 드릴 제물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나요?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세 종류의 가축들, 즉 수송아지, 양, 염소와 두 종류의 새, 즉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번제로 사용했습니다. 제물로 어느 것이든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밖에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 후 번제와 속죄제 예물로 2마리의 산비둘기를 성전에 가져온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했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짐승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서명이나 마찬가지 행위였습니다. 후에 제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마리의 수송아지들이 서로 섞인다고 해도 이미 안수했으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수를 하는 동안 죄인의 죄는 번제물에게 옮겨졌고 그 번제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번제는 제물을 죽이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내장을 씻는 일들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한 반면, 새의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직접 했나요? 새의 번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였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직접 잡았나요?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의 번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직접 잡았습니다. 새의 번제는 머리를 비틀어 끊는 일부터 모이 주머니를 버리는 일까지 일일이 제사장이 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는 힘든 제사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이라고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어떠했나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소나 양 대신 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새의 번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도 드릴 수 없을 때는 곡식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과 함께 수술을 하러 의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애가 제 딸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네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될 녀석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보잘것없고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은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 순간 딸도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두 모녀와 거기에 있었던 원장님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손가락만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올라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흠 없으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드려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새해의 번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직접 잡았습니다. 새해 번제는 머리를 비틀어 끊는 일부터 모이 주머니를 버리는 일까지 일일이 제사장이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의 예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조치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